외국을 다니고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차례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세관을 통과할 때 누리는 특권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을 할 때 이민수속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쉽고 빠르게 통과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손목사가 선교 다니느라고 고생한다고 이민국장이 특별히 허락을 해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면 빛날 정도로 잘생긴 외모 때문일까요? 네. 더더군다나 아니죠. 더더군다나 아니죠. 얼마나 잘생긴 미남들이 공항을 나오는데 나 같은 인물이 뭐라고. 네. 말씀드린 그대로 제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미국 여권을 소지한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별해 주더라고요. 시민권자들은 이들 가라고. 이번 이제 9월 달에 또 중국을 가게 되는데 갔다 들어올 때가 또 약간의 걱정입니다. 입국할 때 저하고 집사람하고 갈라져야 돼요. 저분은 외국인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저는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데 시민권자로서의 특권을 외국을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종종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공항에 다시 재입국할 때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도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군데 나옵니다. 두 군데. 한 군데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에게 채찍에 맞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힌 거예요. 난 로마 시민권자다.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냥 겁에 질려서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서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나는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자 신문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천부장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면서 결국은 바울을 석방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이때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속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빌립보서 강의 9번째로 시민권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민권의 위력. 이거 우리 집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위력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초대교회 당시 그때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었었죠.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었습니다. 그 통치 영역이 얼마나 큰지 북쪽으로는 프랑스와 독일까지 정복을 했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는요 어디가 되었든지 그 지역에 좋은 도로, 길을 건설했고 그리고 공공사업을 벌렸고 행정관리들을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임명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로마로 가는 길 또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생겨난 이야기죠. 자, 근데 로마 시민권의 취득 방법 이것이 어떤가? 그리고 근데 특권은 무엇인가? 로마인으로서 태어나 로마인 자녀로 태어나면 당연하게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것이고 로마인이 아니더라도 로마라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 유공자들에게 시민권을 줬고요. 아니면 천부장처럼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도 로마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바울 아버지가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질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가진 특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투표할 수 있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투표권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어떤 잘못이 정해졌을 때 구금이 되거나 아니면 형무소 가기 직전에 죄수가 그 죄수에게 형벌을 가하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일 경우는 아무나 체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바울도 아까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니까 채찍에 맞을 위험에서 벗어나질 않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계 패권을 장악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막강한 혜택 때문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동시대 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로마 사람들이 시민권의 특권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뭔가 하면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또한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차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인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시민권은 어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은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라는 거 오늘 설명하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악에서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고난과 핍박, 조롱과 멸시를 받더라도 이길 힘,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요. 외로울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절제할 수 없는 나에게 그러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연약한 믿음으로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잠잘 때, 일어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사업에서 일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시간을 마무리할 그때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처럼 큰 특권이 어디 있겠으며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요? 저는 이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누가 이런 특권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도우심, 이런 지키심을 베풀고 주실까? 딴 건 아니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 십자가 달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섬기고 희생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억울해도 예수 이름으로 참는 자, 슬프고 괴로워도 말씀 붙들고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자, 밀려오는 세상 유혹이 많잖아요. 그 유혹을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자,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설 거야, 그것을 생각하며 그때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을 죽이고 낮추면서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전 인류는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로.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나눠지고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둘로 나누어 분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못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리 중요한 것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잠시 사는, 잠시 머무는, 잠시 스쳐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그들의 마침, 그들의 결과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 어디에 해당하는 자들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인가? 딱 아닙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자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살면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중, 삼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런 자들은 장차 받을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세상에서도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주의 경중에 따라 거기에 따른 마땅한 처벌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도 처벌을 받는데, 티켓 하나 떼도 티켓에 대한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금 안 내고 벌금이 아니라 처벌을 안 받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죠.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첫째,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신으로 삼는다. 말 그대로 식탐이 많은 자들 말하는 게, 말을 그대로 식탐이 많은 자. 이걸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전설에 의하면 로마 시대 부유층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산다 할 정도로 아주 산의 진미 최고의 음식들을 과할 정도로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연하게 내가 찾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너무 맛있는 음식을 입속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토해냈다가 다시 먹을 정도로 해요.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먹는 것에 식탐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이 표현을 하는 거 보면 틀린 말은 아닌 듯 싶어요.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 것 싶어요. 맛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도 많고 그때나 지금이나 맞는 건 사실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나의 신으로 삼을 정도로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것은 오늘날도 예외는 아닌 듯 싶어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국이 일제 치하와 남북 간의 전쟁 아픔과 IMF라는 경제적 치명타를 입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원말을 마친 직장인들이 2차, 3차, 심하면 4차까지 다니는 회식 문화, 아주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잘못된 풍습인데, 그리고 또 낮 장사보다는 저녁 장사 또는 심야 영업이 더 잘 되는 것이 요즘 한국의 문제고요. 나이트클럽, 술집, 음란, 온갖 종류의 사탄적인 일로 인해서 세상 정욕과 쾌락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뿐이 아니죠.
한국의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야식문 아니겠어요? 야식문화. 새벽 2시나 3시에 시켜먹는 각종 먹거리들. 배를 채워야 잠이 잘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배가 고프면 못 자겠대. 배가 불러야지. 잠자리 직전에 배를 땅땅하게 만들어놔야 통통 두드리면서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자기 배를 만족시키려는 식탐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년 사이에 거의 30kg, 40kg 찐 사람들이 급증하는가 하면, 그래서 병적인 비만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인가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먹는 것 때문에 자기 건강 해치고, 먹는 것 때문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욕심이 가득한 식탐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식탐이 많아서 과식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식탐과 과식은 다르죠. 어떻든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겁니다. 식탐이나 과식은 건강에 큰 지장을 주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먹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막연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먹어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했듯이, 무슨 말입니까? 먹은 음식으로 건강하게 대해서 그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맛있는 음료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입에 맞으면 무조건 남은 생각 안 해요. 내 입으로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식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먹는 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내가 먹는 이유도, 내가 마시는 이유도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먹어보세요. 마셔보세요. 한결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돼요. 많이 먹어봐요. 과식하고 해봐요. 아무래도 몸이 둔해 지게 되고, 식탐이 많아봐요.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인다니까. 먹는 것만 눈에 보이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먹는 것에 눈이 가고 관심이 가서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십자가의 원조가 되는 행위 중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은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내가 지은 죄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를 들어 볼까요? 음담패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음담패설을 누가 어쩌고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흉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남의 돈 사기친 것을 내가 누구를 속여서 사기쳐서 내가 얼마를 벌었어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말이나 잔머리로 얻은 이익을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일에 손까딱하지 않으면서도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말 많은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한 자들, 흔한 말로 이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봐요.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서는 이러니 저러니 말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들이 너무 쉽게 하는 이런 식탐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당연하듯이 자랑하는 비신앙적인 언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에서 뭔가 얻어보려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데,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걸음걸이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삽니까? 위를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벌레 아시죠, 여러분? 애벌레는요, 땅의 것밖에 알지 모릅니다. 그저 땅만 알아요. 땅에 붙어서 나뭇잎이나 갉아먹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애벌레가 부화가 돼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되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는 넓게 봅니다. 멀리 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나비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멋지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나비의 생명. 한때는 애벌레였었지만 이제 부화돼서 나비가 되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애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늘 것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나비와 같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내 손과 내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론에 외국에 가는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입국 비자를 필요하잖아요.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중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 입국 비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행기 티켓을 사서 날짜를 정해서 가기만 하면 되듯이 여러분과 저는 천국행 비자를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래 너 수고했어, 애썼어, 이제 너는 내 곁으로 와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는 천국 입성만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이 험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중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교회와 예배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는 생각 가지고 혹시 있는 그런 분 계시지 않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못 살아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 20절 하반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부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리라. 자, 요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뭐예요? 나그네 삶이고 잠깐 스쳐가는 짧은 인생이고,
여러분과 저는 본향을 향해서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서 영원히 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어디 살아요? 천한 몸.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낮은 몸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기 쉬운 장소, 욕망과 질병과 여전히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 우리의 상태.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이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그렇게 변화될 것이니까 이 엄청난 순간을 맞이하게 될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자들은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도 절제하고 참았고 용서했고 이해했고 충성했고 순종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고 멸시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남들은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즐겼는데,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못했잖아요. 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고 싶은데 들러산으로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했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지 못했고, 억울해도 참았고, 손해보아도 견뎠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아가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모든 시간들. 그러나 그런 참았고 인내고 절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화로운 날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상으로 받게 될 그날이 올 테니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민권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고 특혜는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받은 만큼의 값어치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은혜를. 그렇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스승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어려울 때 도움 준 그 누군가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존재였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던 어느 선교사가 정치적인 제재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년간 고생을 하다가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말씀 순종 하기 위해서 견디면서 매일 저녁 찬송 하나를 부르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겼던 찬송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먼 허공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그 장면을 제가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어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며 지금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적 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멀리 못 봐요? 왜 넓게 못 봅니까? 왜 근시안처럼 지금만 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받았잖아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이 끝을 맺는데 바로 그거 같아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은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시민권 받은 거 내가 잘나서 받았어요? 내가 수고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남보다 헌금 많이 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자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것 때문에 하늘 시민권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고 그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했구나,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구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그때 여러분과 제가 보장된 하늘 시민권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가고 마음에 단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고 자신있게 복음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